구역공과입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가이사랴 빌립보 제목이고요. 살리는 힘, 회개운동과 그리스도, 강단과 연관이 되고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을 또 구역공과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가이사랴라는 지역의 이름은 로마 황제 이름과 빌립 왕, 유대 왕이죠. 유대 왕 그 이름을 합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시대 자체가 국권을 상실한 합병 시대예요. 국권 상실했죠. 치욕스러운 그런 속국 시대, 이스라엘이 비참한 시대, 재앙 만난 시대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은 계속 재앙을 당했는가? 왜 그 7번이나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는가? 애굽의 노예가 됐었죠. 또 블레셋이 계속 침공을 했죠.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 포로로 잡혀가고 아람 나라가 또 괴롭히고 바벨론 포로되고 나중에 로마 속국 시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계속 나오는 게 뭐 사사 시대에 블레셋 나오잖아요. 계속 열왕기상하 뭐 이렇게 아수르, 바벨론 막 나오잖아요. 이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계속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 주시는 건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지? 그 이유를 지금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도 계속 흩어져서 어른들 고난당했죠. 아이들 계속 또 유리방황하다 죽임당했죠. 막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또 그 독일에서는 또 유대 아이들을 또 막 약을 만드는데 실험 대상으로 쓰고 막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또 유대인 학살하고 비참한 그런 저주 재앙을 또 피할 수 없었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또 살아남았고 막 했죠. 중세 교회 시대도 굉장히 또 엄청나게 핍박 시대였고 현대 교회도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유럽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당은 비어 있고 또 교회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살면 참 좋잖아요. 교회 안 가도 잘 살면 괜찮은데 근데 이제 그 마약이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마약이 대신 들어가 있고 굉장히 어려운 마약 없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었고요. 동성연애는 기본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유럽 가보시면요 어마무시해요. 그 문화, 건축물 절대 유적이기 때문에 그 건드리지도 못하고 리모델링도 못하고 그대로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유럽이거든요. 힘있고 모범적이고 막 굉장히 뭔가 막 배울 게 많은 것 같은 유럽인데 불구하고 그 나라에는 또 저녁 7시만 되면 밖에 나가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뭔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 시간에 안 돌아다니는 이유가 또 하나는 마약을 한답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또 그 시간들이 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LA를 갔었을 때 안류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길거리에 낮인데도요 이렇게 흑인들이라든가 이렇게 백인은 못 본 것 같아요. 지금은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때도
트렁크 하나 품에 끼고요. 그냥 아무데나 앉아 있어요. 기대 앉아 있고 추운 겨울인데도 잠들어 있거나 막 몽롱한 상태 막 이렇거든요. 무서워서 또 해코지 당할까봐 또 왜 뒤에서 총 딱 쏘면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조금만 반항하면 쏜대잖아요. 그런 나라가 되었죠. 미국이 굉장히 치안이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대에 살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시대 현장을 보면서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가운데 사람들은 특별히 산업인들 똑똑한 인재들이 그 숨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산업을 한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남들이 보기에는 수조원을 주무르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신문에 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좋은 그 일로 신문에 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는. 그래서 넥슨 창업주라고 하죠. 창업주 그 김종주 씨인가요? 이분이 54세에 자살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더라고요. 서울대 나오고 또 카이스트도 나오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남부러울 것 없고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데 자기가 하는 일이 미리 뭔가가 특별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갔겠죠. 그런데 그 위치까지 가기까지의 성공자의 삶을 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산전수전을 겪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에너지를 소진하고 계속 개발하고 이렇게 하다가 끄트머리 가서 안 되는 뭔가가 있거든요. 가정이 안 된다든가 자녀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인간관계가 안 된다든가 자기 개인의 문제가 오겠죠. 그때 이제 사람에게는 파고드는 게 있는 거야. 우울증. 8년 정도 시달렸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끝은 뭐죠? 그렇게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숨은 문제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 인재, 특별한 재능 이게 개발되어서 성공 자리에 갔을 때 그 결과는 세상에서는 굉장히 그 위치에 있지만 결론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결과를 맞이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이렇게 또 살해한 교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 교사도 역시 굉장히 오랜 세월 우울증으로 시달렸다고 해요. 그래서 휴직을 했는데 또 휴직을 하고 싶은데 이제는 더 이상 휴직이 안 된다 해서 복직한 상태였고 돌봄 교사로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평상시도 교사들과 수많은 트러블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컴퓨터도 자기가 이렇게 작동하다가 안 되면 부셔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상당히 삶이 남이 보기에도 거친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또 교사들과 부딪히면 또 그 교사 팔이 부러지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힘드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내면이 사단이 역사했겠죠. 그냥 그 무단 외출해서 이제 흉기를 구입해 갖고 와갖고 누구든지 맨 마지막에 가는 놈 하나를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 생각한 건데 그때 하나 걸려든 게 그 친구고 그리고 본인도 자해를 했지만 본인 살았죠.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자녀를 키울 거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들의 언약을 심을 것인지 아무리 세상 성공 여러분이 내가 너 투자한 만큼 이 자리는 적어도 돼야지 이건 적어도 이거는 해야지 뭐 이런 식의 율법적인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아이들이 정말 은혜 속에서 그 자리를 찾아갈 수 돕는 사역은 부모로서는 최고 축복된 사역인 거죠. 그래서 렘넌트를 키우는 산업인들 아니면 또 말씀을 받는 부모 요게벳이 시대가 되게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뭐죠? 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보내요. 우리는 이 갈대 상자가 나름대로 엄마에게는 언약이잖아요. 갈대 상자.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어디다 담아서 세상에 보낼 것인가. 근데 그 아이가 세상 물결을 통해서 애굽으로 흘러들어가서 결국은 시대 변화를 세계 변화를 일으켰잖아요. 상황과 나의 처지와 개인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는 부모의 삶과 아니면 또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그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으로 세계 변화를 꿈꾸는 부모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진 부모를 하나님은 쓰시는 거죠. 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 때 하나님 미래 부흥까지도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편집하고 기도를 설계하고 또 디자인하는 현장 디자인하는 300% 이런 속에 우리가 부모가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그 부모를 아니면 그 교회를 아니면 현장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런 축복을 함께 누리면서 강단 메시지 가운데 팀을 만들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업 현장 300% 이거를 누릴 수 있도록 전도 팀을 세우고 또 삼뜰 금토일 시대 우리 다민족 시대에 또 렘넌트 살리고 치유하는 그리고 또 그런 주역으로 또 RU까지도 품고 기도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3년 공생애를 끝내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이 남은 시간표에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대부분이 틀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을 들으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도 하고 있죠. 아이들도 하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 질 것을 말씀하시는 순간 베드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그런데 어떻게 안 된다? 항변하며 여기 성경을 20절 이후로 읽어보시면 항변하며 이르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명령하시죠.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주님 주시는 메시지 이것을 붙들고 참된 응답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겠습니다. 회개운동과 그리스도 살리는 힘 회개운동 그리스도 말씀 주셨는데 오늘 또 뭐 칭의 말씀 주시고 하셨죠. 회개운동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돌아올 수 없어요. 힘도 없어요. 길도 몰라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7번이나 재앙당했는지 망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똑똑한 유대인 그들이 몰랐던 복음의 길 그걸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고백한 베드로를 축복하셨죠. 그리고 또 마지막 주신 교훈입니다. 16장 20절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신 거죠. 그 마지막 교훈. 그러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다 버리라고 하시고 성령 하나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회개운동, 신비운동, 박애주의, 율법주의 등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거죠. 이게 또한 지금의 교회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친척이 저희 이종 사촌 조카가 결혼을 해서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를 다녀왔어요. 엄청 크더라고요. 교회가 어마무시하게 커요. 서초동도 얼마나 큰 땅이에요. 금싸라기 땅이잖아요. 그 부속 건물의 결혼식장도 성전이 엄청 커요. 무슨 오페라 하우스처럼 크더라고요. 거기서 설교하시는 주례하시는 목사님 또 조이선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세상 좋은 언어 다 갖다 붙여서 너무 편안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영적 문제 하나도 안 나와요.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언약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냥 좋아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저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맞닥뜨리는 영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축복된 자리이지만 그런 것을 보고 왔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 이 영적인 사실,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신 신분, 자녀의 신분과 권세 얼마나 크고 축복된 것인지를 또 다시금 확인하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렵고 광야 같은 길을 가지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 될 것이다 라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300% 능력을 찾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 우리 후대 사역도 하는 것이고 가정 사역도 하는 것이고 또 셋들과 금토일 시대도 여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 보시면 극단적 종말론자 제의식, 이들이 극단적 종말론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자꾸 고난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너네끼리만 놀지 말고 전달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시각은 어떤 거였냐면 거꾸로 깨달았어요. 우리는 잘 살고 너네는 망할 거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적 축복 5가지는 우리 거야, 니네 거가 아니야,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죠. 요나가 아수르에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복음 전하면 저들이 회개할 건데요, 싫어요, 도망갔잖아요. 그랬다가 억지로 갔어요. 선교했어요. 근데 회개해요. 거봐요, 내가 회개한다고 했잖아요. 또 못 깨달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을 보면서 복음을 세계 만방에 곳곳에 전달해야 될 사명, 이 부르심의 이유, 이거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몰아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읽어보시면은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생기는 이유는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 운동에서 빗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빗나가면 안 되겠죠. 회개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보다 회개가 강조되어서 사람들이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아무 힘도 못 쓰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착각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약해져서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큰 교회당과 또 수많은 사람들, 결혼식장 갔는데 저는 그렇게 멋지고 예쁜 선남선녀를 그렇게 그 본당 가득 채우는 결혼식도 처음 봐요. 엄청 복되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리고 다 정장을 입고, 우리 결혼식 보면 자유롭잖아요, 복장이. 아주 정장 입은 그런 선남선녀들이 가득 찼는데, 야,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살리러 가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살리러 가라고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저 전하라고. 지금 이제 막 종교도 문제지만 또 정치도 문제잖아요. 극단적인 극단적인 좌, 아니면 중립,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중립이 좋으세요? 그런데 다 모두 죄인이에요. 그죠?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봐야지. 중립도, 좌우를 보면서 중립도 맞는 것 같지만 또 그것도 사람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정말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본론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교회 부흥의 힘은 살리는 힘입니다 하셨습니다. 시대마다 필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이렇게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막 판을 치는 시대에 나타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여자가 낳은 인물 중에 가장 큰 인물이다. 굉장히 극찬을 하셨죠. 그렇게 인도를 받고,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쓰임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외친 사람이죠. 정말 좋은 곳에서, 현실적으로 부유한 곳에서, 아니면 누리면서 한 게 아니라 광야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척박한 곳이죠.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왕의 죄를 지적했다고 해서 사형당했죠. 이런 상황 속에 이 당시 유대교인들은 착각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겸손히, 나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고 그 신들매도 될 수 없을 만큼의 나는 부족한 자다,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겸손히 복음을 이렇게 전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중요한 복음의 그 본질을 우리는 깨달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진짜 본질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재앙받고 못 막는 이 차이,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말 그 복음 안에서 봐야 되겠죠. 이게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모르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교회를 그러니까 통째로 지어서 바쳤어도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다 죽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이 나를 주관하고 있고 이끌고 있고 뭔가를 생각이나 마음을 주관하지만 진짜 주인, 내면 주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죠. 그리고 예수는 구원자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의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스라엘 나라에 정말 필요한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죠. 이것을 아는 순간에 어느 누구나 천주교를 다니든 불교 사원에 있든 간에 이 사실만 알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도 중요합니다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강단과 똑같이 칭을, 성화, 영화 말씀 주셨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칭을 해서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아 주셨죠.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지만 거지 생활했던 나름대로의 삶이 각인부에 세제된 것들을 자꾸 바꿔나가시는 거죠. 성화죠. 그러면서 믿음 주시고 확신 속에 또 우리가 순간순간 옛날로 되돌아가서 범죄할 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선한 길로 이끄시고 또 끝까지 견인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의 축복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두 그리스도는 끝났지만 칭의 그렇지만 우리를 또 이루어 나가시는 인생인 거죠. 그래서 이 삶이 칭의 성화 영화로 가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로워서 한 게 아니라 의롭지 않지만 구원하신 거죠. 의롭게 하신 거죠.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키는 우리가 점점 복음화 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영원은 이제 영원히 이제 천국 가는 날 우리가 또 이제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겁니다. 영화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 가지고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또 우리도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예. 결론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들을 위해 이것을 놓쳐서 이스라엘은 계속 재앙을 당한 거죠. 이 눈만 열렸어도 살았을 텐데 당한 거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죄에 빠져 있는 거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을 주어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237 5천 종족 이들은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 이 죄를 몰라요. 모르니까 그들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자범죄 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 거죠. 복음부터 들어가야 저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운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총회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성경적인 전도운동, 오기초학교 아까 말씀해 주셨죠.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말씀운동을 펴면서 내가 양육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까지 여러분이 전도운동을 하면 성공된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운동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요. 또 교회 안에서 또 팀 사역이 이루어지고 미션홈 사역이 이루어지고 또 아니면 전문 사역자들끼리 또 단계적으로 또 우리 후대들 살리는 팀들 오늘 전도팀 대학 청년만 나왔잖아요. 팀이 세워지는 거고 그것이 또 흩어져서 지교회 운동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재앙을 막을 한 사람, 이 운동 속에 들어갈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라면 내가 받을 응답과 축복, 내가 후대가 받을 응답과 축복 무한한 거죠. 영원한 거죠. 여러분 이 축복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아침과 낮, 밤 평생 주어지는 이런 모든 시간표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참된 치유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300% 응답을 정말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축복을 누리도록 후대가 누리도록
진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우는 교회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업 속에 빛의 경제 주셔서 성전 건축의 축복과 또 후대 살리는 응답, 그리고 세계 살리는 2, 3주 5천 종족 선교의 증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